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4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의 마침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스펙으로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실적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로 끌고 들어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지. 자기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시도 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구원이 결코 인간의 다른 박질이나 혈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선택에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0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유일한 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비극을 거울 삼아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지한 열심의 비극, 지식 없는 종교의 위험성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애끓는 눈물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먼저 지식이 없는 종교적 열심입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열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며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는 지식은 단순히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열심과 지식은 신앙의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마음과 관계되는 열심과 머리와 관계되는 지식은 반드시 병행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열심이 없는 지식은 차디튼 재와 같아 생명력이 없는 지식이요. 머리만 커진 교만한 상태. 반대로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무지한 맹신으로 자신의 성취욕과 체면을 위한 열심으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무서운 해독을 끼치기까지 합니다. 바로 로마서 10장의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참된 제자,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과 영적 방향,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벨탑처럼 솟아오른 자기의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무지한 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두 가지 의가 충돌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칭의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는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율법적인 의를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동기는 주권적인 긍휼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값없이 얻는 완벽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종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 맞은편에 바벨탑처럼 스스로를 쌓아 올려서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대항 체면 유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이 십자가의 지식을 따르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성취욕이나 교회 안에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의 열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봉사만 많이 하면 결국 남을 정죄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의 의를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마침표, 그리고 마음과 입술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주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복음의 정수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마침표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서운 요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충족시키고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에게 정죄를 요구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으로 짐승의 피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주적 반전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진노를 끝내셨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은 그것을 일평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행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9,9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기의가 되어 정죄를 당합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난제인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영웅주의의 한상으로 구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날카롭게 대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신선이라도 된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려는 무모한 노력을 부립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작정하면 하늘에 그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음부에 내려가려는 불가능한 열심을 부립니다. 내가 철회를 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우리 곁에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깊은 땅속이나 우주 끝이 아닌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 성령으로 임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복잡한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고백의 동전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 고개만 끄덕이는 가벼운 동의가 아닙니다. 모두 다 천국 가는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주 키리오스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적인 결단입니다. 당시 주님이라는 칭호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중 앞에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권과 그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생명을 건 선포로 구원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자의 거룩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극한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시인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참된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를 의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차별 없는 구원, 전도자의 발걸음,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자, 이 놀라운 믿음의 법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열린 보좌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도 학벌도 재산도 도덕적 우월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오직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부요함을 차별 없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선포는 바로 10장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내심, 전파, 들음, 그리고 믿음의 사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역순으로 복음 전파의 논리적 사슬을 전개합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을 낳는 믿음이 창조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낳는 사슬, 구원은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갈까요? 먼저 보내심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파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전파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생명을 낳는 믿음이 창조됩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칭찬을 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해방의 전령으로 과거 바벨론 포로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어 달려오던 전령의 흙먼지 묻은 발처럼 오늘의 부르심으로 영적 포로가 되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의를 쌓으려다 지쳐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눈부신 헌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달려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다음으로 종일토록 손을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18절 하반절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식일마다 율법을 낭독하며 지식으로 가득 안다고 여겼지만 실상 나사렛 예수가 참 구원자임을 인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여 구원을 뒤쫓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느라 눈을 감고 길을 막았습니다.
자기 의의 율법을 앞세우느라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는 주님을 오히려 걸림돌로 여기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우리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숨막히는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엄마가 아기를 안으려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나의 다른 박질, 인간의 궤적으로, 징벌의 해초리를 예상하는 인간의 불안한 궤적으로, 내가 11조를 내지 않았을 때도, 내가 봉사하다가 화를 냈을 때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스탠스를 유지하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으려는 자세로 쉼없이 탕자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징벌의 해초리 대신 나를 향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어라. 구원은 나의 행위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입니다.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들으시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내 열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입니까?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의의 법을 따라가다 결국 법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로 내려갈 영적 영웅주의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진노를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멈추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기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기 위한 무지한 열심. 그 열심이 복음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부르십시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영원한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움 없이 부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이 엄청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품고 율법의 짐에 지친 자들에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십시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행위로 내 의를 세우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었음에도 정작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종교적 허영과 자기의 바벨탑이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적 지식을 따르지 않고 내 체면과 만족을 위해 무지한 열심을 내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 하늘이나 깊은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놀랍도록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없소서. 주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우리를 향해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목이 메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헛된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영적 포로들에게 나아가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